예배는 본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제목이에요. 본질, 이 본질이 뭐냐? 본질을 정의를 한다면 본질은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디자인이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의자라면 그것은 의자가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사람이 앉을 수 있어야만 그것은 의자예요. 그러니 의자의 본질은 앉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조 목적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본질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뭐냐라고 할 때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 세상에서 맺는 계약하고는 달라요. 계약은요, 그래도 평등한 상황에서 계약서가 써져요. 물론 그 계약서를 쓸 때에도 조금 더 지위가 높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계약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요, 동등한 위치에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계약서를 쓰실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와 그 언약,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등한 자리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맺은 언약이 바로 우리의 계약 관계 속에 있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짐승을 데리고 나와서 짐승이 대신 죽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다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께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셔도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주님께 예배하면 언제든지 내가 그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심으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하는 심령 후에 하나님께서요,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확인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영적 안일함에서 즉시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야곱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장인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장을 보게 되면 야복강 나루터에서요 간절히 기도하고 야복강을 넘어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3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33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이 야곱이 간 자리가 어디냐면 야복강 바로 옆에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가 있었어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강 건너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온 자리가 세겜이에요. 우리가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의 능력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요 다시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돌아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싶으니까요 다시 세겜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세겜은 어디냐? 야곱이 돌아와서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에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어요. 어떤 약속이요? 야곱이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환상 중에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가 탁 내려와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분명하게 봤어요. 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직접 지어놓은 곳이에요.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요 막 결단을 하고 막 했었어요. 20년의 밧단 아람 생활을 마치고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가장 두려운 상대가 누굽니까? 사냥꾼이었던 형 에서. 형 에서는요 힘이 셌어요. 그러니 이 힘센 에서는요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400명의 군사가 만들어져 있고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형이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요 막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돼 버렸어요. 문제가 쉽게 해결되니까요 즉시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숲곳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다시 세겜으로 들어온 이 야곱이요 가야 되는 자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해서 주의 나라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야곱이 세겜으로 가서요 하몰이라고 하는 히위 족속의 하몰 족장에게 베크시타라고 하는 돈을 주고요 땅을 샀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 땅에서요 계속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요, 이 하물이 땅을 사면서 계약을 하고 있었던 과정 속에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딸을 보고요, 너무 이뻤던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그 디나를 보고요, 이 추장의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이 흠모하게 되면서요, 강간을 해버렸네요. 이런 문제로요, 형들이,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요,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가요, 힘 좀 깨 쓰는 아들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족장의 부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일 처리할 수 없고요, 방법이 뭐냐? 우리와 한 가족으로 엮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 너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와 함께 짝하면서 살 수 있어. 그 방법은 할례를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례를 행한 그 족속을요,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다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어떤 위협 속에 있게 되느냐?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이 있는데요, 이 족속이 이런 일이 펼쳐졌으니 나머지 6개의 족속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그러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도요, 야곱은 이 세겜에서요 털을 닦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자리는 이 안이란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첫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이 회복은 뭐로 나타나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안일함은 어디에서 오는 안일함입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고요, 우상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일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요 적당하게 겸하여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요,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자리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도 북쪽 위쪽인 세겜에 머무르면서요 적당하게 있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진짜 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야곱은요 와서도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면서 들어가게 하신 그 자리가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방 신상과 함께하는 생활을 겸해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일함 속에 있다 보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때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요, 다 우상들 다 내놔. 그랬더니요, 우상이 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자기들의 신앙을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걸이에요. 이 목걸이를 다 내놔요. 그 당시에 장신구 하면 엄청 비쌌습니다. 우상으로 장신구를 만들어도요, 그 값어치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요, 상수리,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다 파묻고요, 다 없이 한 다음에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일함은 뭐의 문제냐? 결국에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있을 때에 안일함이 생기는 겁니다. 배가 항해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외부에서부터 오는 어떤 침몰시키는 바위나 암초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나침판이 있는데요, 이 나침판의 그 방향을 잃게 만드는 큰 철, 쇳덩어리가 이 나침판 옆에 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조그마한 자석덩이 하나가요, 그 옆에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침판을 봐야 되는데, 지금이야 GPS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바다에서도 GPS를 통해서 길을 다 찾아가요. 그런데 GPS가 없는 그때에는 나침판이 항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을 찾는 도구인데, 그 옆에요, 자석 하나 조그마한 거 있으면은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옆에 딱 있는 탐심, 욕심,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옆에 조금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요, 방향을 찾지 못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가 그냥 있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안일함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야곱에게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냐? 첫사랑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라. 그 안일함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만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에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과 삶을 예배의 자리로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여,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가 누굽니까? 자기 혼자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가족 모든 식구들, 그리고 함께하는 종들까지 포함을 해서요, 자기 가족의 식솔들 전체를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어떤 분께 제단을 쌓는다고요? 내 환난 날에 내게 무엇을 하신 분이요?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뭘로 변화되느냐?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요, 확실한 고백으로, 확실한 선포로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날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가는 모든 길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이야. 이거를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할 때에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요, 분명하게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우리가 교독문으로도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교독했던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에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천군 천사.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요,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것은요, 죽은 자들도 뜻하는 것이지만 땅 아래에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삽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미생물, 수많은 생물들이요, 땅 아래에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늘 위, 이것은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통틀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 바깥의 애들 하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니요,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죠. 그러니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느 자리이냐?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삶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할 때에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삶의 자리를요, 예배의 자리로 바꿔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에드워즈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셨어요. 이 가정과 무신론자 가정인 막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족이 있어요. 이 가문들을요, 14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한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1900년에 출판된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 결과, 연구 결과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후손들 1390여 명의 후손들 중에서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법률학교 학장이 30명, 작가가 60명, 과학자가 60명, 미국 부대통령 1명이 배출됐다. 등등등. 그런데요, 반면에
무신론자였던 막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문을 봤더니요, 약 1200명 이상의 후손 중에서 300명이 일찍 죽은 거예요. 왜 일찍 죽었냐 하면은요, 그 안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100명 이상은 교도소, 190명 이상은 매춘부, 100명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으니요,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300명이 요절했다라는 뜻은요, 술 먹고 건강을 챙기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신앙으로 세우는 가정과 신앙 바깥에 있는 불신자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명령하시자, 야곱은요,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요, 새 옷을 입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요, 새해가 되면 설빈 옷을 입듯이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빨아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완전히 새 옷을 사가지고 입으면 마음이 더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은요,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자기만 행동이 달라져요. 뭐라도 먹을 때요, 짬뽕을 먹더라도요, 이거 국물 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집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 자체가 바뀌어진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요, 예배하는 자를 삼으셔서 그의 행동 양식,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다 바뀌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온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혹시라도요,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혹시라도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손해보는 시간이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주일에 문을 닫고 오셔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은요, 잠 더 자야 되는 이 귀중한 시간에 준비하고 나오는 이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은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요. 예배는 손해보는 자리야.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일반 기업 중에서요, 듀폰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듀폰이라고 하는 기업을 만든 사람이 프랑스계 미국인이에요. 프랑스 쪽에서 조상이 있어서 이민을 이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정착한 사람인 거죠. 프랑스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개혁운동이 펼쳐지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주축이 됐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위그노파라고 이야기해요. 위그노는 장로교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을 가진 가정이에요. 그 위그노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듀폰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으로 이야기하면은 충남에 있는 화나그룹, 군대에 화약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처럼요, 이 회사도
화약을 제조하던 회사였습니다. 1818년에요.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회사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일 후에요, 이 창업자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조그마한 증상 하나,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되더라도 공장을 전체를 세운다. 이 전체를 세우면은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조그마한 일로도요, 공장을 딱 세우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 기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방화복, 자기들이 만드는 데에 필요한 방화복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약보다 이런 방화복 같은 것들이 더 판매가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이 더 잘 된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만든 기업이다라는 걸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뭐냐? 안전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이 자리가요, 어떤 자리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멈춤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멈춤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이 보장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시 멈춤의 시간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시간인 거예요. 손해보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요, 영혼의 안전함을 누릴 뿐만 아니고요, 야곱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환난 날에서 구원하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요, 그의 가는 길 속에서요,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그 길은 가나안 족속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요, 야곱을 건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요, 두려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야곱의 길 여정에 진히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요, 이 야곱 가족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저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죽어 라고 하는 두려움이요, 그들 마음 안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이 잠시 멈춤의 자리는 우리에게요, 실패의 자리, 손해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예배는 본질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은 진정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베델로 가라, 일어나 베델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대로요, 우리의 안일함, 더 쉬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푸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동원하고요,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면 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빠 엄마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날에서 구원하셨고 항상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이다. 이거를요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베델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본질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예배함으로 사는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죄 백성들의 삶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영적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